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노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거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걸렸는 사람을 하여.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몰라다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나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상황들을 기록해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총정리를 하는, 지금 예수님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를 총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어떤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어떤 것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경고의 말씀과 어떤 축복과 영광과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보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고 더욱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땅에 있는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러면 쉽게 이 땅에 있는 왕들, 뭐 임금들, 뭐 대통령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땅의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말했고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들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왜?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고 또 그 교회는 왕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까 말씀드린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왕이신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또 그것이 곧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서두의 인사로서 이 내용을 기록을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기록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본 모습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광경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해서 이 내용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음부 사망과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7 별은 7 사자다, 7 천사다.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 이어서 이제 2장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마다 그 믿음의 정도나 그 실천이나 또는 그 악령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실천한 이런 정도들이 다 달랐습니다. 이 다른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상태도 각기 다른 모습, 그리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러 교회, 어떤 교회들은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서머나 같은 교회 있고 사대 같은 교회가 있어서 그 각각 교회의 형태 속에 칭찬받을 일도 있고 지적받을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고, 칭찬받는 것은 더욱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책망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아까 7별, 별의 사자, 별을 보고 사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 아닌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의 천사도 있지만 그 교회 내에 각자에게도 자기를 이끌어주는 천사들이 있어서 늘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7 금촛대, 7교회, 아까 말한 그 7교회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그 다니는 광경은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그런 모습을 하시는 분이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엄청난 권위와 영광과 능력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는 지금 제가 읽은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아까 목소리는 어쨌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네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를 했듯이 교회에 관한 비밀을 가장 많이 알려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과 구원받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많은 교훈들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지금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에베소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그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또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을 그들이 거짓말장애인 것을 찾아낸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거짓 사도는 누굽니까? 악한 자고 마귀죠.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다가 자기들의 부하로 삼고 자기 통치의 구성원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거짓 사도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겠죠. 무엇을 뺏습니까?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실 멸관을 뺏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왔던 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걸 구분할 줄 알고 그들을 가려냈습니다. 자, 지금 교회에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저것은 거짓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드러내서 교회 내에 알려주고 있는 광경들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 그런 광경이 거의 없죠. 교회 내에서 딴 데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드러낸 사람이 핍박을 받고 소외당하고 쫓겨나고 이단시 받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 질투한 마귀, 악한 세력,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들춰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에베소 교회는 해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악한 영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물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버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가 첫사랑을 버려서,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이제 미움과 갈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는 AD 95년, 96년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5절.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 사랑을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4장 31절 한번 볼까요? 4장 31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4장에 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실천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실천하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버린 것과 같은,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고 다퉜던 일, 잘한 일만 있으면 싸우겠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은 그 잘못 때문에 계속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 1절로 또 6절에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 그때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키는가 기다려야 되고, 어떤 말을 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돌이키게 할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할까, 이렇게 오래 참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해야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면 힘써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몇 개요? 하나요. 그러면 함께 성도된 자들은 내 몸이요 아니요? 내 몸이요. 내 몸에 어떤 나쁜 균이 들어와서 골랐어. 그럼 어떻게 이것을 골문 것을 적당한 시기에 그 골문 자리를 떠뜨려서 균은 빼내고 마귀는 빼내고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프지 않게 완쾌되게 할까? 이게 한 몸이 하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성도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나쁘다 하고 그냥 팍 잘라보면 옆에 살까지 떨어져 버려 안 떨어져요? 떨어져 버려. 무지하게 아파.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사랑하라.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또 우리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지체로 살아갈,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그런 한 몸이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각각 다른 세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성령으로 한 기름을 부음받은 한 몸이다. 우리 몸에 심장에서 보낸 피가 다른 피가 들어옵니까? 자기 피가 자기 몸에 싹 구석구석까지 다 가 있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교회, 한 몸,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런 한 몸인 이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책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것들을 세우게 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또 사람의 교일과 감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있죠.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이런 사랑의 실천을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첫사랑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이라도 돌이켜도 괜찮아요. 네.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이키라고 권고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권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거짓 사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여기 관주회가 치읓해가지고 그래서 고후 11장 13절 그라고 써놨어요. 보는 보라, 봐봐라 그 말이요. 봐봐야 될까요? 안 봐봐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거짓 사도가 어쩐 사도니까 거짓 사도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면 분별할 줄 알라고 지금 관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1장은 바울 사도께서 거짓 사도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여기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고 나는 바울입니다.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낮추어서 내가 당연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니까 너희들 나를 대접해라. 음식도 대접하고 돈도 주고 갈 때 여러 가지 것을 장만해서 내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이 죄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욕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가짜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짓 사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권한을 쓸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권한을 죽을지언정 쓰지 않고 내 돈을 가지고 벌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은, 요는 금요요. 금요로 주는 곡식이라고 사전에 보면 되겠습니다.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걸 받는 것까지도 탈취한 것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썼지만은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여러 가지 쓸 비용들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아까 말한 7절에 있는 그런 누를 끼치지 아니한 거죠.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까 거짓 사도를 따르면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그런 그 사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어떠한 이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냐? 사랑한 것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다. 나의 진실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같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구분하겠어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가 진짜처럼 하면 사람들은 그거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하라고 이런 말을 써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들은 이런 말씀과 가르침을 아까 에베소에서도 많은 가르침 줬잖아요. 뭐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짓 사도들을 잘못들을 드러내서 이자가 거짓 사도다 하고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거짓 사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영광은 다 뺏기고 거짓 사도가 받아야 될 처벌을 받아야 될 곳으로 딸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멸관을 뺏긴다는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을 뺏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 제가 앞에 있는 내용에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5절에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알아야 자기가 회개할 지점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에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또 결심,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언젠가 싹 사라지면서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 사명감도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여기서처럼 사랑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지? 라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살펴봐야 돼요. 하하, 그때 내가 어떤 길이 옳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 형제자매가 잘못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 사람하고는 다시 말도 안 해 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갖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지, 그것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역사가 싹 가려졌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 형제자매 찾아가서 그때 내가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늦추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서로 관계를 풀어간다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한 가지 얘기지만 주님에게서 떠난 사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알아, 자기가. 나가 왜 그것을 떠나서 사랑을 실천 못하는지, 왜 주님과 함께하면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거 사랑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쩔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니하면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요한이 기록해서 이 책에 써놨지만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아까 그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많은 물소리 같은 물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 소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소리를 흉내내려도 그 물소리와 같은 위험 있는 영광스러운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이 무서운 말이요, 겁이 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성경줄을 잘라갖고 뒤에다 내버려. 요건 나하고 해당 안 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니까 네가 들어봐라 이 말이요. 예.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요. 아까 거짓 사도까지 분별해 내고 드러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이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 사실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죠. 포도나무 비유도 다 그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 모든 믿는 성도가 다 같이 사랑할 수는 없겠죠. 왜냐? 저 미국에 있는 성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성도를 어떻게 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가까운 친구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했는데 그 사람과 저 미국에 살고 있는 형제하고 몸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네. 이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고, 이 형제에게 한 것이 우리 다에게 한 것이라니까요. 쉽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서만 잘하면 돼. 저 미국 가서 안 해도 돼요. 네. 사랑의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예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자, 5절 뒤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고 하는 말씀.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데 에베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을까요?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믿은 후에는 어떤 행동이라도 범죄됨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뭐라고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더라도 지옥에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안 된대요, 죄가. 어떻게 살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좋은 말씀 같죠. 근데 금방 앞에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네 촛대를 사랑 안 했다고, 회개 안 했다고 네 촛대를 옮기리라고 한 말.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옮겨본다는데,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체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하고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말씀이다. 잘 살고 있으면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못 살고 있을 때 걱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범죄됨이 없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촛대를 어쨌어요?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엄격하게 이것을 가려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에베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핑계 대면서 잘못을 반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로당 행위를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스모나, 도아디라 여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들은 듣지 않아도 돼요. 여기 귀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가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듣고도 그것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신실하심, 거짓이 없이 참된 마음, 나는 거짓이 없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얼마만큼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니골라당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낙원에 있는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낙원 가운데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무의 두 나무를 강조해서 기록된 창세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이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할까 싶어서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생명과를 이기는 자에게 준답니다. 지는 자에게는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이만큼 중요한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과실은 죽지 않는 영생하는 과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과실, 어떤 과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과실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과실이요, 하나님의 평강의 과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과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과실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마귀의 염려도 없고 영원히 있을 그런 영광의 과실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 이후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8절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두아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이 교회의 편지를 다 보게 되면요, 어떤 형태의 교회인지,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현재 있는 일들, 이것이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기도와 일깨워 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제가 끝까지 이것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풀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악한 쪽으로 이용을 하고 성도들을 겁줘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지그들이 권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이것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부분은 상당히 구약 성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거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말씀과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을 향해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귀를 열어놓고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해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에 쿵쾅거리게 하여서 그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아까 135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보령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 연료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 설교는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고봉선교회를 치시면 처음부터 다시 들을 수가 있다는 광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